세기의 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1985년에 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그녀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에 세계 5대 이 발레단인 슈투트가르트의 이 가르트 발레단에 단원으로 입단해서 지금까지 수석 발레리나로 활약하고 있는, 참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발레리나입니다. 그녀는 2007년도에 최고의 예술가에게 부여하는 이 독일의 궁중무용수라는 이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귀는 받으면은 이 종식토록 국가가 보호를 해주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정말 그 예술가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예인, 그런 그 자귀가 이 독일 궁중무용수입니다. 강수진 씨가 쓴 이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도전도 많이 받고 감동도 많이 받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책을 읽으면서 큰 그 깨달음 중에 하나가, 이 강수진 씨가 오늘의 그 세계의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를 지도했던 이 모나코의 왕립 발레학교의 교장이었던 이 마리카 선생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고 참 도전과 또 여러 가지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마리카 선생은 세계에서 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이 발레의 거장이고 또 발레 지도의 거장인 그 여자입니다. 이 마리카 선생이 1981년도에 한국에 초청해서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 서울의 선화예술중학교에 있었던 이 강수진 양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이 강수진은 10만 명의 발레리나 중에서 이 한 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한 탁월한 이 발레리나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아이를 스카웃해서 모나카에 데리고 가서 좀 공부를 시키고 싶다. 그래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수진 양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수진 양이 더 큰 세상에서 이 발레를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강수진 씨가 세계의 이 발레리나로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여정에 누굴 만나느냐, 참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마리카라는 선생님이 이 아이를 이제 강수진 아이를 이렇게 발탁할 때에 재능을 본 것입니다. 아주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재능을 보았고, 또 중요한 것은 큰 무대에 이끌어낸 거예요. 세계적인 무대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 재능이 발굴이 되지 않고, 또 여러분 재능이 발굴된다 해도 세계 무대로 이끌어준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우리 아이들은 다 탁월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녀들 매일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우리 자녀들은 귀하고 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만든 아이들, 우리 아이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축복해주고, 지금 믿음이 좀 부족하다 해도 여러분들이 매일 축복해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좋은 멘토를 만나서 인생을 좀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카라는 선생 때문에 재능이 발굴이 되고, 또 세계 무대, 이분은 뭐 세계 발레 거장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이 수진 양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집에 세계적인 거장 발레들이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도 공부지만은 직접 사람들을 만나니까 더 이제 크는 거예요. 시각도 크고 매너도 또 배우고, 세계적인 매너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세계적인 이제 발레리나가 됐는데, 이처럼 누굴 만나느냐, 또 누가 곁에서 도와주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역시 그의 곁에서 돕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 바울 옆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옆에서 돕는 주님이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삶에 놀라운 큰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로마 군대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은 바울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정오는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이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번 계획도 짜고 또 실제로 또 폭행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 유대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바울을 이제 또 사이에 두고 이제 바울의 생명이 또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우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이 이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또 내일은 또 내일대로 위기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오늘 본문의 그 삶의 정황을 보면 뭐 앞에도 위기고 뒤에도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주님은 복음 때문에 낮아진 자들에게 위로하신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복음 때문에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이 죄수의 몸까지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무죄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제 죄인으로 취급해서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또 로마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도 바울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죄수가 된 바울입니다. 낮아졌습니다. 결박당하고 낮아지고 맞고 비천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셨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참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복음 때문에 낮아지게 되면 주님의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비천하게 낮아지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서 낮아지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낮아진 것에 대해서, 낮아졌다면 낮아진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낮아진 자리에 주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을 능히 감당하도록 힘을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때는 바울이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분쟁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바울을 죽이기로 또 결의한 결사대의 악한 계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이때 찾아오셔서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도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또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은 반드시 또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또 견디게 하고 감당하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힘들 때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위기에 처한 이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담대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담대하면 어려운 환경을 이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고난과 시련 그런 환경이 주어져도 담대함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담대함은 앞으로 주어질 위험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은 앞으로 주어질 그 위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에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또 앞으로 당할 그 위기도 피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자, 여러분, 이 날이 새매 이제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은 저녁입니다. 밤에 11절에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때는 또 이제 아침입니다. 그 다음 아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담대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주어질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먼저 이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먼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먼저 은혜 받고, 또 주님은 또 먼저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항상 어려움이 오기 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이제 그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또 다 읽어보면 이겨내는 거예요. 다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주일 시작하기 전에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내일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려야 내일 은혜 받고 내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다 일주일 은혜 주어서 이제 최고 첫날 은혜 주어서 나머지 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먼저 드리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은혜를 안 받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은혜 받아야 이깁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은혜 받아야 이깁니다. 은혜 받아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와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간절히 주님 부르짖고 의지하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된다 해서 쭉 그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 하면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앞날에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일어나는 일을 이기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저녁에 은혜 받은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와서 담대하라.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 해도 죽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미리 다 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다 예배해 놓고 그래야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받고 도움 받으면은 한 주간 세상에 나갈 때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이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그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자를 삼는 삶을 살면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 말씀했는데,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자신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도 주신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 때에 주어지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절대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명을 주시면은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친히 그분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결코 그의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면 끝까지 하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지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또 11절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의 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지금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바울을 로마에서도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밤에 찾아오셔서 곁에 서서 바울을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1부, 2부, 3부 말씀을 전하면서 3부 때에도 이 예배 때 결단하면서 이제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일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담대하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뭐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주님의 직분을 받은 자인데도 자기 일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맡아도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맡지 않아도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누굴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누굴 위해서 살고 있는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뭐 가게를 하고 학교 공부를 하고 가정을 돌보고 뭐 이런 일을 할 때 누굴 위해서 일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됐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네, 아멘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샀습니다.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러면 이제 누굴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살아요. 주인을 위해서. 그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주인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주인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고 주인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종의 자녀들은 주인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일만 하면 다 주인이 책임져 주는 거죠. 그래서 김진욱 목사님이 옛날 이제 두레 교회 시작할 때에 이 청계천 빈민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어떻게 먹고 살까 그 가난한 데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 뭐 사례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살까 이 고민을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너 교회 돕는 교회가 많아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더 고민이 됐는데 갑자기 옛날 자기 집에 그 부렸던 종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종은 여러분 열심히 일만 해주면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거는 누가 책임져 줘야 됩니까?
주인이 다 알았어요. 이걸 생각하고 이 김준호 목사님이 이제 나는 일만 하고 모든 것은 주님이 채워주신다 생각하고 빈민촌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오늘까지 여러분 목회를 해서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인이 자기를 굶긴 적이 없고, 지금 사실 세계적으로 최고 귀하게 열방을 다니면서 쓰임받은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입니다. 지금 몽골에 계시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서 쓰시는데 놀랍게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뭐 자기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서 우리의 생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랍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이 주님 일 하랍니다. 이렇게 한번 이제 여러분들 식당을 하고 사업을 해도 누구의 일이라고요? 주님의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일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자녀도 주님의 자녀. 왜 여러분들이 걱정합니까? 주님의 자녀인데 자꾸 걱정하고, 주님의 일인데 주님의 일입니다. 다 예수님의 일인 거예요. 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일이 없어진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나의 일이다, 바울이 하는 일은 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을 이제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 곁에 서서 신실하게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다 축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다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김중원 하신주 선교사님께서는 그래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는데, 이 하신주 씨는 이분은 하영조 목사님 동생입니다. 참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참 대단한 집안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 김중원 씨는 연세대학 치과의사 치대를 졸업해갖고 이분이 선교사로 가신 분인데, 선교사에서 다시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부부가 온누리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됐는데, 그 당시에 큰 아이는 대학에 들어갔고 둘째는 또 11학년이 되어졌고 셋째는 9학년이 되어졌고 막내도 이제 4명입니다. 이제 큰 아이는 걱정이 없고 막내딸은 데리고 오면 한국에 데리고 오면 되고, 두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걱정이 되는데 어디 가할 데가 없었는데 마침내 아들 친구의 엄마의 배려로 뉴욕 플린싱이라는 곳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거기는 이제 방이 지하 단칸이고 또 이 플러싱은 뉴욕 중에서도 최고 이 깡패들이 많고 또 흑인들과 또 멕시칸들이 많아서 위험한 지역이 이 플러싱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이 아이들 놔두고 한국에 청소년 사역하러 오기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 플러싱의 아이들만 두고 못 떠나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돌보겠어요. 다시 직장을 얻어서 이제 얻고 집을 얻어서 우리 애들 제가 좀 돌보겠습니다. 2년만 딱 돌봐주고 내가 2년 후에 한국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썼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선교사님 그 품에서 자식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너의 품에 자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끄집어내라 하고 이제 사명과 자식을 나란히 놓고 너 어느 걸 선택할래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이 하신주 선교사님은 아이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대상이지만은 사명보다는 귀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이제 아이들을 내려놓고 이 청소년 사역을 위한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이들을 두고 이제 뉴욕의 아이들을 두고 자기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놓은 이 하신주 선교사에게 내가 슬기, 이삭, 바울, 지연이를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약속만 붙잡고 그러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면서 약속을 붙잡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평생 내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살겠습니다. 슬기, 이삭, 바울, 지은이를 갈대 상자에 넣겠습니다. 모세처럼 갈대 상자. 이제 하나님의 손에 드립니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사역하러, 청소년 사역하러 내려놓고 과감하게 청소년 사역하러 한국에 왔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참 이 믿음이, 이 좋은 가정에는 또 믿음이 좋은 자녀들이 나와요. 첫째 설기는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선교에 목숨을 거는 직과사가 되었고, 둘째 이삭은 외롭게 홀로 서야 하는 시절을 지나서 예배와 찬양 사역에 목숨을 건 내과 레지던트가 되었고, 셋째 바울은 계속된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웹 디자이너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꿈을 꾸는 그런 대학 졸업생이 되었고, 막내 지연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화를 표현해내는 영화 감독을 꿈꾸는 대학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자기 손에 맡겨주었으면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클 수 있겠습니까? 이 못 큽니다. 우리 자녀들 뭐 돈으로 키우고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키우고 이래 갖고 믿음의 아이들로 영향을 끼치는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사명을 따라서 살고, 또 자녀들은 주님께서 키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떨면 안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빈자리를 채우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전도를 위해서 일어설 때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교회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께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약속 안 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자꾸 기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보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이제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나 생각해요. 저는 이 폴리갑 이 순교자를 참 존경합니다. 이분이 거의 90세가 되어져서 여러분 이 폴리갑이 이제 화형을 받게 되어졌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면 살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화형에 처하게 되어진다. 이런 위기가 주어졌을 때에 이 90을 바라보는 이 폴리갑이 지금까지 주님께서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에 와서 좀 세상의 안락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한다는 거,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5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이제 고난이 와도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적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 많잖아요.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엄청나게 받았는데 지금 주어진 고난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버리고 배신한다는 게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11절 말씀은 우리가 처한 환경을 통해서 그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도 아시고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처한 이 환경도 다 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이 말씀 속에는 너가 지금 처한 환경이 헛되지 아니하고 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처한 환경이 뜻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의 이 죄수의 몸으로 내가 보호해서 로마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뜻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
주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죄수가 된 것은 그로 하여금 결박당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죄수가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악한 상황까지 사용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부도 안 하고 어려움이 주어지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주어지고 영적으로 힘든 상황이 주어지고 복음 때문에 사는데 어려움이 주어질 때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잘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합력하여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풍랑을 인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빨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빨리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절대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나가면 우리는 로마로 우리의 비전으로 달려가는데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빨리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비전을 소유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또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 복음 증거에 대한 비전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걸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주 예수의 몸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리라 그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는 비전을 가졌지만 주 예수의 몸이 되어져서 로마 그 영내에 갇혀있는 이 바울은 자기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꿈은 가졌지만 비전은 가졌지만 이 꿈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낙심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아주 바울의 이 비전을 선명하게 그렇게 다시 떠오르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복음을 위한 비전을 가진 자를 도와주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울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단기 선교도 동참해서 물질을 모아서 한번 가기도 하고요. 뭐 여러분 일반 여행보다 큰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땅을 한번 밟아봐야 보아야 또 주님의 그 환상을 보아야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강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없는 백성은 여러분 망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꿈은 절망적인 현실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은 절망적인 환경도 다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게 하는 것이 꿈이고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꿈이 있으면 복음을 향한 꿈이 있으면은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일어섭니다. 비전과 꿈을 가진 자인 것이 꿈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그 아주 인기가 있는 이 죽 이야기, 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유명한 이 임영서 집사님 계시는데 이 죽 이야기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이분이 돈을 많이 벌고 또 450개나 이 가맹점을 개설한 아주 그 탁월한 사업 수완이 아주 좋은 분인데 이분 기도로 죽 이야기를 세웠는데 참 이분 책을 읽어보니까 주님 손만 잡으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가난했어요. 어려운 시절에. 너무 가난하니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등록금을 이제 못 내서 많은 그런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 번은 선생님이 부자 아이는 칭찬을 해주고 가난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나쁘게 평가한 것 때문에 서러워서 그대로 산에 뛰어 올라가서 그 막 미친 듯이 아이가 막 뛰어다니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서럽기도 하고 힘들어서 울었는데 한참 울다가 이제 낙엽 위로 이제 누운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임영서 이 소년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난날 자기 꿈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더 어렸을 때 꿈인데 그 꿈이 뭔가 하면 맞아 우리 동네에서 비행기를 가장 많이 타는 사람이 되기로 했지.
이 아이가 너무 가난하니까 앞으로 크면 비행기를 가장 많이 타겠다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진 거예요. 이 꿈이 있었는데 마치 그날 그 자기 위로 이제 비행기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일어난 것입니다. 가난과 무식은 반드시 내 대에서 끝낸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어섰는데, 이런 여러분 그 헝그리 정신과 꿈과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주님 도와주니까 죽이야기라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분이 해낸 거예요. 쭉 해낸 거예요. 참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꿈이 없으면 안 돼요. 복음 증거에 대한 꿈이 없으면 무의미하고 삶의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화를 위해서 꿈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서도 바울에게 그의 비전을 더 선명하게 해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꿈을 키워주고 선명하게 하고 이루어지도록 격려하시고 또 세계 무대로 이끌어내 주시고, 그 마리카 선생이 강수진 양을 이끌어낸 것처럼 로마로 이끌어내요. 주님은 로마로 이끌어내요. 주님과 가까이 하면 용기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일어서게 되고 나이와 관계없이 다시 일어서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일어서서 마침내 여러분 또 그 꿈을 이루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비전과 꿈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 역시 여러분 로마도 보아야라는 이 비전 때문에 그 비전이 그를 이끌어갔습니다. 로마로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꿈꾸는 자와 함께 일하시고 꿈을 꾸는 자를 도와주시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 전거도 꿈꾸는 자의 손에 있습니다. 다 비전 안에 복음 전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 복음화 이미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어져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자손 대대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후손들 가운데는 주의 종과 선교사들이 아멘도 안 하시고 예. 제 혼자 되잖아요. 예. 주의 종들이 나오고 이 선교사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열방을 감당하고 그것을 미리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대로 되는 거예요. 다 비전. 그리고 꿈을 꾸되 현실 삶 속에서 성실하게 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의 탁월한 점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는 꿈을 꾸었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성실하게 그 현 상황에서 성실하게 또 복음을 전한 바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의 꿈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울에게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너가 잘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여러분 섬겼다는 거예요. 꿈은 로마에 있었지만 현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서 성실하게 복음을 위해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에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강수진 양을 보니까 세계의 최고의 발레리나의 꿈을 가진 동시에 하루에 18시간 현재의 그 최고의 연습을 많이 해서 최고의 가장 탁월한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18시간 연습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미래에 대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현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 여러분 이 여름에 성경을 읽고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전도해 나가면은 울산 복음화가 되고 민족 복음화가 되고 세계 복음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은 물질을 모으고 이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꿈을 꾸고 이렇게 하면 점점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준비하고 교회도 자꾸 꿈을 꾸고 또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래 나갈 때에 우리의 울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반드시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꿈을 꾸면서 동시에 현실의 복음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향해서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서 꿈을 꾸면서 복음을 위해서 꿈을 꾸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돌아보면서 땀을 흘리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 섰을 때에 주어질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복음을 전하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은 그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환경이 또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연속의 위기가 있었고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도자로서 형통한 인생이 된 것은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열방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을 선명하게 더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꿈을 키워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위대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친밀하게 가까이 하면서 더 우리의 꿈을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